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가 BC 701년에서부터 BC 735년 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나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려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서로 사랑하는 같은 한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나뉘었다가 서로 갈등도 하고 가축전도 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은 암암리에 있었는데,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남유다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지금 계속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이게 역사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지금 1년 동안에 교회력에 의해서 쭉 진행되면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계속 역사만 얘기하나 하고 그냥 부담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역사를 말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섭리하셨는지,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 얘기를 계속 같은 톤으로 하려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많아요. 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림절 아닙니까? 대림절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림절은요,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온 세상과 함께 꿈꾸며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것이 성경 속에는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도 그래요. 그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거기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백성들과 함께 또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착잡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근데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랬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줄기는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해 본다면 그루터기.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덩걸이에요. 덩걸이 뭡니까? 나무 위에는 다 잘라버리고 아래에 뿌리만 남은 이게 나무 덩걸이라고 그래요. 그걸 두고 그루터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루터기만 남았다 이 뜻이에요. 누가? 북이스라엘이. 또 아직은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도 역시 착잡하며 우리의 삶이 혹시 줄기가 다 잘라져 버린 그루터기와 같은 건 아닐까? 나무 덩굴과 같은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착잡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착잡해하고 힘들어하는 북이스라엘의 유민들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또 오셨지만 또 다시 십자가에 박아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결코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그 소망을 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기로 꿈꾸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요 이사야 11장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덩걸 그루터기라고 했는데요. 이 덩걸이고 그루터기면 이미 다 베어져 버렸고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생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조그만 새싹이 돋아났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여행을 하거나 카약을 타고 강길을 멀리 내려오다 보면은요,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개간을 하다가 그루터기를 강으로 밀어버렸는지 거기에 떠내려오다가 바위에 걸려 있는데
바위에 걸려있는 그 상태에서 새싹이 난 그루트기 새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는데 미처 주지를 못하고 찾지를 못했어요. 더 간절하고 더 기도하고 또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놓쳐버렸구나. 근데 놓쳐도 괜찮다. 왜 놓쳐도 괜찮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놓쳐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 네 인생 살다 보면 놓칠 때도 있지. 북이스라엘 놓친 것처럼 보이지. 또 그것을 바라보는 착잡한 너희들, 남유다의 백성들, 그게 고단하고 힘들어 보이지. 그러나 내가 너를 잡고 있다. 그러므로 새 꿈을 가지라고 말해주는 것이 이 이사야 11장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이는 이 소망의 말씀에 대해서요, 칼막스 같은 경우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식의 비판은 한물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시점이 이미 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유물론 이런 것들이 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한때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절대적인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밝혀지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몰락하고 하면서 막시즘의 전통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나 거기에 좋았던 점들은 사회로 많이 흡수되고, 또 거기에 또 마르크시즘은 내발로 기는 기독교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간 사고들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소망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알게도 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또 오늘날에는 믿음은 민중의 아편이다 하는 그런 옛날 구닥다리 걸로 이렇게 비판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세련된 걸로 비판을 하죠. 아니요, 세련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절박한 걸로 우리를 비판하죠. 돈이 최고다. 실제로 그래요. 돈이 최고인 것처럼 보여요. 또한 동시에 권력이 최고다. 그래서 권력이 최고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네 꼬락서니를 봐라. 목구멍에 포도청 아니냐? 그걸 해야 네 삶이 유지가 되지 하고 우리를 세뇌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게 핑계거리가 되건 또는 그것이 우리의 하여튼 절실한 삶의 소망이 되었건 간에 이 논리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 이거 대히트 쳤잖아요.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히트 쳤습니다. 그게 뭡니까? 약육강식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끝없이 싸움하게 하고 400억이 넘는 돈을 1등한 자만 가지는 약육강식. 그래서 강자만이 독식하는 이 세상에 끝없는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 오징어 게임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요, 그것이 엄청난 공감을 일으켜가지고 세계적인 히트를 했어요. 넷플릭스가 그거의 가능성을 보고 해서 돈도 엄청 더 벌었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최고이니까. 그게 중요한 건 뭡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서 갈등, 싸움, 거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살아남은 거라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미덕이 뭔가, 이런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 하다 보면은요, 우리 어떤 때는 왜소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세상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악한 영이,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왜소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돌아서게 만들고 뒤에서 딴 생각하게 만들고 딴소리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이고 마귀 사탄이잖아요. 주어진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번 더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소망,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속에 있고 그분을 한사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오면서 인간 본연의 어떤 갈등의 보편적인 갈등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만 유난히 더 있어 왔던 것 아닙니다. BC 8세기, 7세기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거기서 착잡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이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는 이런 엄청난 갈등 속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과 공명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이 오늘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 메시아,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그리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 우리 지난주도 잠시 말했는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요,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라는 그 노벨상을 받았던 극작가이기도 한데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어요. G.O.D.O.T. 고도를 기다리며. 그래 그 무대 속에는 나무 한 그루 서 있고 거기에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그 무대 위에서 티격태격하다가 오늘도 고도는 오지 아니한다 하고 막을 내리는 그런 짧은 연극이에요. 근데 그 고도를 기다리며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그 기다림 자체가 아름다웠다. 그 기다림이 뭘 기다린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뭘 기다립니까? 예, 주님을 기다리시죠. 그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고도를 기다리며 또는 이 대림절을 살아가며 우리가 기다리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등걸의 새싹일 거 아닙니까? 이미 죽어버린 것 같지만 거기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시는데 그 새로운 새싹 돋아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줄 것이라는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또 2025년 이 12월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신없이 살고 환난 속에 살고 고단하게 살아왔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들은 그 교인 또는 성도들은 나 혼자만의 은혜가 아니라 그런 주님께서 다시 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실까? 그리고 그 자리에 나도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예, 2절 읽어주십시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뭐 성령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지금 그런다고 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란다고 해서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섬기고 수고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또 나가서 일하고 하는 것 소리에서는 또한 안 됩니다. 왜? 그러한 영혼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일들 있지 않습니까?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 성도로서 섬기고 수고해야 할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데도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이걸 다 안다고 해서 여호와 영이 강림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다만 우리는 간구하고 기다리고 또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일을 할 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일, 직장에 가서 수고할 일 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 기도 우리 해야 됩니다. 참 기도가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할 때 월요일부터 성경의 말씀 하나를 정해놓고 묵상을 한단 말입니다. 일주일 내내 묵상도 하고 밥도 먹고 자전거도 타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죠. 근데 그 속에서 부족한 것도 많이 느껴요.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그걸 알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하는 거죠.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한다고 다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과 그분을 향한 소망이 담긴 우리의 기도,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 2% 부족한 것이 되더라고요. 저도 늘 살면서 많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부족해요.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연약해져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나들은 그런 거 절감하지 않습니까? 많이 연약해져 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인생에게 주어진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와 기뻐할 것이 있고 또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주신 섬길 또는 찬양할 또는 흘릴 눈물 또는 기뻐할 총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총량을 누리지 못하고 다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흘릴 땀의 총량도 주셨을 것이고 눈물의 총량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눈물의 총량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총량이 다 끝나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눈물의 총량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섬김의 총량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한사코 소망하는 찬양의 총량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불평하고 핑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그 총량을 다 누려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에 내 삶을 내려놓는 것,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절의 총량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 그루터기에 그 등글에 새로운 새싹이 솟아날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일 것이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아는 삶, 그분이 오셨다고 다시 오실 삶,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주께서 주신 총량이 무엇인지 헤아려가며 살아가는 삶. 아직 눈물 덜 흘렸다면 눈물도 더 흘리게 하시겠죠. 아직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면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죠.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랬다면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죠. 저는 얼마 전에 정 집사님의 선친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주고 돌아와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의 총량이 있구나. 은총의 총량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소망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자동차 운전을 오래 하는 것도 힘들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나 기쁨 많은 거. 아마 여러분들에게요, 눈물의 총량도 있고 여러 가지 총량이 있겠지만 기쁨의 총량 아마 더 크지 않을까요? 소망이 주는 기쁨, 기다림이 주는 기쁨, 대림질의 기다림이 주는 기쁨. 비록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그걸 보고 착잡해하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새 꿈을 꾸게 하실 것이다.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을래?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오신 메시아는 이 땅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는지 아니면요. 자,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 거기까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삶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기도의 즐거움이 뭔지 한번 알아가 보십시다. 저는 살면서 모르는 즐거움이 몇 개 있어요. 낚시꾼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상한천을 저는 많이 걸어요. 하루에 15,000걸음도 걷고 하는데 상한천에 보면은 밤에 가면은요 낚시꾼들이 많이 있어요. 한겨울에도 영하 10도라고 했는데 다음날 영하 1도로 보내집니다 하면요 그날 저녁에 가보면 영하 1도 약 찬바람이 부는데도 낚시꾼들이 와서 찌를 파란 불빛 나는 찌를 던져놓고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낚시의 기쁨이 뭔지 아니까 그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저는 압니다. 나는 저 기쁨을 잘 모르고 저는 그 낚시하는 기쁨보다는 작살질하는 게 더 기쁘더라고요. 작살질 알죠? 예.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겨울밤인데도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뭔지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은 뭐가 기쁠까요? 그 기쁨의 범주로 우리는 장착해야죠. 소망의 기쁨,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그게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리스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소망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먼지 않고 그래서 알 수 없게 됐다고요?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들에게 주는 기쁨이 저는 딸이 없으면 모르는데 딸하고 찬양하는 기쁨도 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딸하고 나쁜 관계나 이상한 것만 집어넣지 마세요. 기뻐할 줄 알고 함께 찬양할 줄 알고 믿음 집어넣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함께 찬양할 줄도 알고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소망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삶을 것이다 그랬고요. 또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끝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빨간 것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귀에 들리는 대로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세태를 관통해버리는 하나님의 직관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구원하고 심판하고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심할 수가 있죠. 우리 살면서 안 좋은 소리 할 수도 있고 우리 살면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엽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가 때때로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세상에 흘러가는 걸 보며 좌절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구나.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새싹이 나는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은요, 그가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 진심과 본심을 아니까 그를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4절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을 읽어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재능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공의와 성실이라고 했어요. 그 메시아는 공의, 체데크라는 뜻인데요. 가난한 자와 빈핍한 자를 향한 말이 좀 어려워요. 계약적인 친절과 동정심이라 그랬어요. 계약적인 친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업하거나 직장 다니면은 계약하잖아요. 계약 따라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계약하잖아요. 그 계약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상적으로 1:1로 존중하며 계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계약을 말하느냐?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은 계약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약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한 계약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의 계약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행한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계약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소중한 거예요. 왜? 그 계약서를 쓸 때 뭘로 계약서를 썼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계약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잘 써야겠죠. 그죠? 계약서 잘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과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찬 사이에는 그런 예수님의 피로 쓴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그 계약을 가지고 가난한 자건 강한 자건 돌볼 것이다. 강해서 약자를 누르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누르실 것이고, 그가 너무 빈핍하고 곰핍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는 것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요, 나 혼자만의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이렇게 함께 아우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저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줄 아는. 그리고 근데 내가 그런 고민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2% 채워가는 겁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오신 분 2000년 전에 그 갈릴리에 오셨던 분, 그분이 다시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했지 않습니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다려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기다리는 어느 순간 주님께서 오시겠죠. 그때는 언제일 거라고 이런 거 저는 이렇게 체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 저는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기다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아니하고, 내 머리가 늙어가고 휘어지고 빠진다 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아니하고, 또 사는 것이 돌아봤더니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영영 기죽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 달라고 이 대림절을 우리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소망하십시다. 그죠? 그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엉뚱한 일도 많이 만날 거예요. 뭐 사업이나 일에서도 엉뚱한 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면서도 엉뚱한 일들 많이 만납니다. 내가 진상이 되기도 하고 진상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꼭 누가 진상이었다고 말하는데 내가 진상인 줄은 잘 몰라요. 나도 어느 누구의 진상일 때도 있었다는 그런 자성, 성찰, 그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함께 있어야 할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도 해야죠.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치라고 했습니다. 기치. 기치의 뜻이 뭐죠? 전쟁터에 제일 앞서가는 깃발이 기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치에게 우리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 봅시다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죠.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돌아옵시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주시니까요. 그분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알고 또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줄 알고 섬기고 아낄 줄 알고. 여러분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어제 저는 잠시 밖에 나갔다 왔는데, 토요일 날 잘 안 나가는데 나갔다 왔는데 이분들이 다 우렁각시가 돼가지고 뭐 할 것 다 해놓고, 뭐 청소할 거 해놓고, 뭐 망치질 할 거 망치질 해놓고, 뭐 이러고 또 다 가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주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나 혼자 있다고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주신 의미가 뭔데요? 함께 꿈꾸라는 겁니다. 함께 기다려라. 함께 꿈꾸어라.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